이 부분 아벡과 에벤에셀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요 곳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자, 이스라엘 그 블레셋은 올라간 거고요. 이스라엘은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돼요. 여기서 꽝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전쟁을 했는데 4,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습니다. 패전. 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고 나니까 얘네들이 좀 이제 어려운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실로. 이 실로에 있는 뭐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겠다.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옛날의 추억을 떠올린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서 싸웠을 때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가서 진 적이 없으니까, 아이성 빼고 진 적이 없으니까, 야, 법궤 가지고 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그 방백들이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군사들이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냐? 언약궤가 없어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뭐가 중요한지 1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장로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쵸?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 근데 어쨌거나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실로에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 법궤를 들고 가도 꼭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들고 가요. 얘네가 들고 다시 에벤에셀로 갑니다. 아벡 전투로 가요. 가는데 이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진에 다다랐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여러분 성경 보면서 꼭 이거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와, 이겼어. 이제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약간 법궤가 들어왔대. 근데 재밌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4장 7절에 보면, 야, 신이 진영에 왔대. 야, 하나님이, 쟤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기에 왔대.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공격했던 그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어디에서, 애굽에서 얘들이 탈출했던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야. 그리고 그거를 주도했던 신이 바로 쟤들을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왔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근데 보통 그러면 좀 이렇게 주눅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9절 말씀처럼 갑자기 애들이 미쳐요. 어떻게 미치냐면, 야, 대장부답게 강해지자.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이 됐던 것처럼 삼손이 짓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저 사람들의 종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저 하나님이 왔다는데,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종이 되고 저래도 죽는다면 이왕 죽는 거 한번 피 터지게 싸워보자. 갑자기 죽기 살기로 덤비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죽기 살기로 블레셋이 막 법궤가 왔다는데 쫄지 않고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그랬는데 결과는 더 웃겼어요. 결과가 더 웃겨요.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3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4천 명이었는데 갑자기 3만 명이 죽어요. 법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왔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모든 전쟁 중에, 이스라엘 전쟁 중에 3만 명이 죽었던 전쟁이 아마 요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전쟁 뭐 요게 아니면 걔네가 힘을 내더니 이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죠. 그리고 법궤를 뺏겼던 소리를 실로에 있는 엘리가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갑자기 놀래서 뒤로 자빠졌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을 했는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블레셋의 진격이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이제 이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이 에벡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동선을 좀 다시 보여드리면 밑에서 올라와서 싸움을 한 다음에 이제 실로로 쳐들어갑니다. 이 실로로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쳐들어가고, 이 실로에 있던 법궤는, 실로에 이제 법궤가 원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회막이 있었는데 실로의 법궤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노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이 노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로 이제 공격을 들어와서 노 땅으로 중앙 성소를 옮기고, 얘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게바라는 곳으로 가요. 게바. 이 게바라는 곳은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뭐를 설치하냐면, 우리날로 말로 하면 총독부를 설치해요. 그러니까 원래 얘네 블레셋의 영토가 약간 이랬는데, 잘못 그렸다. 가드가 저기 있네. 블레셋의 영토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 기지를 어디로 삼냐면 바로 여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게바라는 곳입니다. 게바. 그래서 이 게바라는 곳에 총독부 설치를 해요. 여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좀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얘네가 총독부를 설치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철 생산을 막아요. 그러니까 철을 못 만들게 해요. 이때가 이제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때인데, 철이 곧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못하게 이제 제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건 좀 나중 일이에요. 좀 나중 일인데, 이제 블레셋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할 때는 이게 뭐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할 때는 전쟁에서 졌어. 근데 이 법궤가 되게 독고다이. 그냥 혼자 다 휩쓸고 다녀요. 이 법궤가 되게 베드로 출신의 게바가 베드로의 이제 그거였죠. 이름이었지. 게바라고도 하는 베드로.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독고다이 막 무쌍을 찍어버려. 이제 블레셋 애들이 이거를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가져옵니다. 이 아스돗으로 법궤를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아스돗에 뭐가 있냐면 다곤이라는 신의 신상이 있어요. 다곤이라는 신의 신상이 있는데, 요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집어넣어요. 이 법궤를 집어넣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다곤의 머리와 팔이 부러져요. 그리고 독종이 생기고 갑자기 쥐떼가 막 가득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가드로 옮깁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옮기는데도 가드에서 똑같은 일이 생겨요.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똑같은 일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베세메스, 에글론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회의를 하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멈추자. 그래서 5개의 금 독종 그리고 5개의 금 쥐의 형상을 만들어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였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이웃의 것을 이웃의 것을 망하게 했을 때, 이웃의 것을 상처를 줬을 때, 이웃의 것을 망가뜨렸을 때 속건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탐했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탐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가져왔다라는 것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요. 이거 보면 좀 되게 신기해. 제사법을 다 알고 있어. 제사를 왜 어떨 때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게 좀 나는 좀 신기해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탐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 속건제를 드려요. 그리고 시험을 하나 합니다. 시험을 하나 해요. 무슨 시험을 하냐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2마리 소에 멍에를 메우고 그리고 이거를 끌게 해서 이 소가 베세메시라고 부르는 베세메스로 가면 이 일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인 거고, 이게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나님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한번 시험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좀 웃긴 게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이게 되게 확률이 50대 50이 아니잖아요.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고 뒤가 나오는 확률이 아니고, 에글론에서 베세메스로 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베세메스로 가는 요 그냥 단 하나의 방법과 정말 사방으로 가는 요러한 방법 중에 딱 하나 요 딱 하나를 놓고 했다는 게 사실은 이게 되게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에글론은 평지인데 베세메시는 산이에요. 해발 한 500에서 70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해요. 저도 베세메스를 가보질 않아서 잘 책으로 배운 건데, 그러니까 소를 보고 이게 산을 올라가라고, 그 무거운 거를 메고 산을 올라가는 거를, 만약에 그런 일이 혹시 생기면 하나님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어떻게든 이게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신승리가 너무 하고 싶었어. 근데 이게 웃긴 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갑니다. 베세메스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장면에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소가 울면서 그곳에 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소가 길로 바로 행하고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소를 사실 끌고 간 거지.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소라고 해야 되나? 성령 받은 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걸로 자꾸 무너지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 소만도 못한 놈. 이 소만도 못한 놈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소보다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그죠? 소보다는 나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적어도 소보다는 잘 알아야 돼. 안 돼! 왜 꺼졌지? 왜 꺼졌지? 잠깐만요. 왜 꺼졌을까? 정말 이놈의 재난 문자. 네, 이해 부탁해요. 네, 재난 문자. 어디까지 해야겠지? 아무튼 소만도 못한 놈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 밭에 멈추고 70명이 다 죽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결국에 이게 베세메스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고 그 장남을 구별을 해서 법궤를 지키게 하죠. 이곳에 얼마나 있었냐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70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 안에 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만 읽으면 좀 보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물론 이제 저는 뭐 책도 보고 좀 학교 다닐 때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데 제 전공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실로가 있는 요 지역은 누구의 땅이냐면, 요 지역은 에브라임의 땅이에요. 실로가 있는 요 지역은 에브라임의 땅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옮겨진 이 땅은요, 이 땅은요 누구의 땅이냐면 유다의 땅이에요. 사실 이게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보세요. 에브라임은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가는 강력한 리더십이 에브라임에서 탄생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야곱에게도 축복을 받을 때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굉장히 힘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기드온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시비를 터는 민족이 있어요. 족속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이 왜 시비를 털었냐면, 어쨌거나 기드온의 미디안이라는 정말 굉장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찬밥대고 가냐,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영적인 리더, 그리고 이 12지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지파인데 왜 우리한테 뭐 이러냐, 뭐 약간 이런 느낌, 쥐들이 안아놓고 남 탓하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지위를 주장합니다. 내 지위만 주장하고 감당해야 될 책무를 전혀 해오지 않았어요. 법궤가 실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지파의 중심이다, 우리가 가장 최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에 유다 민족의 후손으로, 장자의 영은 유다 족속으로 흘러갔죠. 그러니까 그 교만하고 그 오만함을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서, 블레셋의 손을 들어서 기랏 여아림으로, 유다의 땅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물줄기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부어졌던 영적인 책무, 영적 장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면, 물론 예수님은 그래도 유다지파에서 오셨겠죠. 하지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영적 권리를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요 개념이 계시록에 보면 약간 촛대의 개념하고 좀 연결이 돼요. 촛대. 계시록을 읽어본, 큐티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계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촛대를 옮기겠다.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표현이 이 법궤를 옮기겠다라는 표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더 이상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꾸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엘리는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혜성처럼 오늘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 이름은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사무엘이 등장하게 돼요. 자, 엘리는 죽고 사무엘이,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무엘이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총체적인 위기였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던 사무엘, 마지막 사사, 또 선지자로서 그가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이스라엘을 주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라마에서 태어난 사무엘은 길갈과 베델, 그리고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하자마자 가장 처음 했던 게 뭐냐면 부흥회 인도예요. 부흥회. 물론 다른 좀 것도 스토리가 좀 있긴 있지만 하는데, 다시 길갈과 미스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마, 라마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부흥회. 부흥회를 하기 시작해요. 다시
다시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 돌면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부흥회를 시작해요. 길갈은 어떤 곳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처음에 예배를 드렸고 계속해서 예배 중심이었던 곳이 바로 길갈. 베델은 우리들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 베델. 자, 그리고 미스바. 미스바는 그냥 자기 집 근처이긴 하지만 그 사사 중에 그 드보라라는 사사가 사역을 하던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뭐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블레셋의 침략이 들어왔고 우리의 법궤를 빼앗긴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여러분 아까 이 개발하는 곳이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지금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있냐면 적들의 총독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적들의 총독부 앞에서. 이게 뭐랑 좀 비슷해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면 역사가 반복되는데 저번에 승리를 했으면 그 역사를 그대로 이식을 해야죠.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사무엘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기꺼이 합니다. 여기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근데 여러분, 눈앞에서 제대로 저렇게 알짱거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것들이 다시 우리랑 싸우려 그러나? 지금 지들끼리 으쌰으쌰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블레셋이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블레셋이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애들이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애들이 미스바로 쳐들어와요. 자, 다 이제 모인 애들 다 이제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사무엘한테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해요. 그랬는데 여기서 정말 웃기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갑자기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져가지고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승리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깨달을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미쳐버릴 것 같아. 하고 싶은 이야기 진짜 정말 막 줄여서 하고 있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 자, 아벡 전투. 자, 아벡 전투를 에벤에셀 전투. 자, 이걸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에벤에셀인 아벡 전투와 미스바 전투, 이 두 전투에서 재밌는 걸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아벡 전쟁은 이제 사람으로 대표되는 전쟁, 각자의 생각들이 맞물려서 싸우는 전쟁이 아벡 전쟁이라면, 미스바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 자, 그리고 아벡 전쟁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지만 여기는 법궤가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법궤로 한정짓지 말라는 거. 그리고 싸움의 주체가 여기는 사람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신다라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지. 블레셋과의 전쟁도 겉으로 보면 힘 대 힘의 무력 충돌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라는 걸 직접 또 한 번 보여주신 거야. 왜? 옛날 백성들은 못 봤거든. 사사시대 사람들. 그때도 막 70년 지나고 사사시대가 34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세대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못 봤으니까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니네가 나한테 예배 드리면 니네는 이길 수 있어 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에서 이 시점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해요. 자, 이때 이제 사울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민족들이 바로 이곳에서 게바에서 총독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모두를 정복하려고 간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뭘까? 바로 얘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 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광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들어오는 여러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는 했는데 아직 총독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제 진짜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했어야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에브라임과 이 유다의 헤게모니 싸움, 요게 서로의 이 권력 싸움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잘 뭉치지를 못하고 모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때 백성이 요구를 합니다. 먼저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왕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서운한 거야.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서운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줘라. 왕 세워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들은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되게 슬픈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하다가, 얘네가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8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장 18절에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겠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분명히 너희가 세운 그 왕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질 건데, 그때 아무리 울부짖어 봐, 이제 너희가 사람을 너희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포로 생활이라는 어떤 그런 면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백성의 요구 이후에 왕을 세우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사실 좀 웃겨요. 뭐냐면 아빠의 아버지가 암나귀 찾아와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하다가 라마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무엘에게 픽 돼버려요. 사무엘에게 픽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좀 마음이 되게 어렵죠. 왜냐면 사울은 약간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사울의 성격을 한번 추론해 보세요.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숨기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돌아가면서 세 가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담대해져요. 암나귀를 찾고 뭐 빵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연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뭐 성령을 받고 막 요런 광경들이 좀 나옵니다. 그걸 보고 해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어쨌거나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진구러미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워낙 키가 크니까 사울이 머리가 쏘고 나온 거야. 그래서 사울 저기 있네? 근데 백성들이 사울을 조롱합니다. 야 저렇게 소심한 놈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변하기 전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변화 포인트는 좀 나쁜 변화 포인트입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 라마로 암나귀를 찾으러 라마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순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외모.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스펙이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냐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사무엘을 찾아갈 때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뭘 걱정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뭐 예물 같은 걸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조롱하는 무리 앞에서 이거를 참을 수 있는 과묵함과 진지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지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과묵함과 진지함이 있는 사람. 이랬던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죠? 우리 뭐 미리 좀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뭐 외모는 뭐 늙으면 망가지는 거니까 외모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자기 다음으로 기름 부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과묵하고 진지했던 사람이, 자신의 조롱을 무시할 수 있었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자기를 우습게 볼까봐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드리죠. 결정적이었죠. 이게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제사를 지 맘대로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결국에 이런 사울의 변화의 포인트가 사울이 왕으로서 더 이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로 상황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던 이유는요, 물론 이러한 이유도 있었는데 사실은 약간 정치공학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어떻게 빨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12지파 중에 지금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약한 지파가 어디였냐면 베냐민 지파였어요. 왜? 그 돌팔매 잘하는 600명의 용사 사건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거 하다가 다 죽여버렸어. 베냐민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예요. 원래 가장 약한 곳에서 왕이 나오면 위험이 덜 하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작은 지파, 유다나 만약에 에브라임에서 왕이 나왔으면 아마 피 흘리면서 싸웠을걸요. 서로 그거 차지하려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베냐민이 가장 중앙에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의 입장이 좀 되게 재밌는 게, 이 베냐민을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어머니를, 라헬이라는 같은 어머니를 가지고 있던 요셉 지파가 엄청 밀어줘요. 거의 그냥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유다 지파가 보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다 보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유, 에브라임만 아니면 돼. 그니까 좋았던 거지.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니까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쪽에 있었던 그 사울이 그 의미를 부여받는 계기가 생겨요. 뭐냐면 자기 증명이 필요한 것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옛날에 입다랑 싸웠던 이 암몬 사람들, 사사 입다랑 싸웠던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요. 이 길르앗 야베스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약 33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암몬의 군대를 무찔러요. 그래서 엄청 신났죠. 네, 신났죠. 그 일로 인해서 다시 길르앗 야베스의 전투의 승리를 인해서 길갈로 내려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을 이스라엘로 왕을 세웁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섰으니까 이제 누가 사라져야 되냐면 사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퇴임을 합니다. 길갈에서. 그런데 이 사무엘의 퇴임의 장면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데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의 퇴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거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계속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함을 멈추는 건 죄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되게 아름다운 퇴장이죠. 사울 이제 여기서 잠깐 퇴장하는데 나중에 또 잠깐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죠?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잠깐 등장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 아름다운 퇴장, 역사의 무대로 흘러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왕정의 시대. 사실 왕정의 시대는 정확히 말하면 약간의 타락의 시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힘듦의 시대예요. 하지만 뭐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되게 이제 블레셋과 계속해서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왕궁을 세워가는 이야기, 그리고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이제 점점 재미있게 흘러가는데 벌써 9시 13분이네요. 그렇게 일단 오늘은 12장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어떻게 여러분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혹시 보던 것 중에 오늘 들은 것 중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셨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로 넘어오면서 블레셋이라는 절대 강자가 등장합니다.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절대 강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피폐해져 가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되는 계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고 하나님을 약간 가볍게 여기며 패배하는 이런 평생의 가시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좀 사용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왕을 얻으면 하나님을 잃는다는 거, 그리고 힘든 대적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을 쫓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쫓아갈 것이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우리도 왕을 의지하다가 쫄딱 망하는 포로 생활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대적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시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시기, 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시기를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에 우리가 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반응함과 동시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 시간인데 사실 저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신나서 열심히 떠든 것 같은 좀 미안함이 좀 있기는 하네요. 저는 되게 신나서 설명했는데 재미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성경이 대하 드라마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대하 드라마 뻔뻔뻔뻔. 이 대하 드라마를 여러분도 같이 좀 재미있게 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무엘을 조금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게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는데 12장밖에 못 나갔어.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역사의 문제로 여러분이 좀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